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르게 삽시다입니다. 다르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어쩌면 서론의 이야기를 함께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소리가 있었다 그랬는데요, 정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광야의 외침이 세례 요한을 통해 있었고, 그 예비하는 일이 또 놀랍게도 회개하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 회개가 전파됩니다. 주의 길, 주께서 걸으실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길, 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죄 사함의 회개,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가시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다고 마가는 소개합니다. 무슨 다윗의 집안이라는 이야기도 없고, 뭐 대단한 가문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 삶의 배경에 무슨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여기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고 마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것들이 생략된 것 같고, 뭔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길게 얘기 안 하고 짧게 줄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뒤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야기들은 마가는 훨씬 더 길게, 다른 복음서보다 길게, 만만치 않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예수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색깔이 그렇게 칠해져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 예수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물로 세례를 받으시지만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이제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그 청년 예수는 세례받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보셔요. 그리고 그분이 듣습니다. 보았던 것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하늘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걸 봅니다. 이건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의 새로운 일들,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역사의 시간이 되었음을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예수님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에는 왕권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여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기억하시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것은 이사야에 있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셔요. 네가 이제 다스릴 텐데, 그 다스리는 이는 은혜로 다스려요. 인자함으로 다스립니다.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왕으로 이 땅을, 또 이 땅을 구원하는 일을 맡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난의 종으로 가게 됨을 예수님은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급하게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요. 광야에 40일 동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들을 곱씹는 시간이죠. 우리는 마태 그리고 누가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 이야기를 압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 시험에 대해서 구태여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들은 이야기, 그리고 보았던 것, 그것들이 예수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죠. 사단은 그곳에서 시험합니다. 결국 그 시험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이기셔요. 들짐승이 함께합니다.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천사들은 그 승리하신 주님 앞에 식탁을 벌려놓고 그 옆에서 수종하고, 들짐승들, 이제 변화의 세상에 올 거라고 얘기했던 그 험악했던 짐승들이 다 함께 친근하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그 귀한 결과를 예수님은 광야 그곳에서 맛보십니다. 자기의 사명을 보시고요,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사명의 완성에 대한 놀라운 계시,
내지는 그 전초를 예수님은 보셔요. 이제 모든 것들은 준비됐습니다. 가야 할 길이 이제 보이고 그 끝에 승리가 있음을 아셔요. 하지만 가야 할 길과 그 끝에 있는 승리, 그 가운데 고난의 종으로서 걸어가야 되는 자신의 삶의 그 궤적을 예수님은 하나씩 하나씩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3절 서론이에요. 이젠 드디어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 그리고 그 끝에 승리를 확신하시는 이가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침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역이 이제 14절 오늘 읽은 이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말을 시작하시는데 14절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일을 하셨대요. 이 일을 하시면서 전하셨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선포하신 내용은 분명히 둘씩 쌍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가 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이게 첫 번째, 코폴라라고 그러네요. 첫 번째 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첫 번째 행도 두 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두 가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잘 만들어진 구호 같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구호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아마 광야에서 고민하셨던,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의 마음에 탁 박혀질 수 있도록 잘 정리된,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둘 수 있도록 잘 정리된 복음의 아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왜? 그 형태가 그렇습니다. 둘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때가 찼대요. 때가 찼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된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걸 봤어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새 일이 시작된다는 그 감지를 하십니다. 광야, 거기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뭔가 깨달아가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조용한 음성과 그리고 가르치심이 여기 예수님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어쩌면 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소리는 예비하는 일이에요. 예비하는 그 일이 이제 요한이 잡힘으로 끝났습니다. 요한이 잡히며 예비하는 일에 예비해야 되는 사람의 사명은 끝났어요. 그러니 이제 누가 주인공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요. 하지만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들을 판단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가 우리에게 알리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과 그리고 사건들에 대해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서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나를 부르신 것을 압니다. 이건 그냥 꼭 밤에 무슨 꿈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이죠.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를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부르실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들로 내가 섬길 것들이 무엇인지 압니다. 중요한 건 언제죠? 때죠. 그 때가 언제일까? 요한이 잡힌 후에요. 상황과 사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나서야 될 때인지 말하기 시작해야 될 때인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판단, 그 판단이 중요합니다. 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아슬아슬하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때나 뛰어들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죠.
이제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셔 때는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답니다. 가까이 왔다는 건 아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일 만큼, 시야에 들어올 만큼 가까이 왔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꿈처럼, 환상처럼, 그냥 소망의 약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여기 마가복음은 뭐라고요?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이 말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어요. 몽땅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곳에 꿈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가까이 왔어요. 우리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환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어쩌면 좀 더 애절함과 급박함으로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나라가 이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요, 마가복음에서 몇 군데 그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곳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대요. 베다니, 벳박에, 예루살렘 아주 근처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보여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랄 때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베다니에서 뭐가 예루살렘이 보이듯이.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내 손에 잡힌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보여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죠. 또 한 군데 쓰인 곳이 14장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입니다. 이제 일어나래요.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이젠 가야 될 때예요. 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어요. 자, 저기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이제 가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때는 찼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때는 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어요. 손에 잡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일어서서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온 것처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온 것처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뭔가 새로운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면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 같은 거 가면 그러죠. 다 왔어? 애들은 맨날 아빠 다 왔어? 그럼 아빠는 맨날 뭐라 그래요? 5분만 더 가면 된대요. 5분만 더 가면 된다. 똘똘한 아이들은 이제 5분만 더 간다 그러면 그냥 마음 놓습니다. 아직 먼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5분만 하다가 가야 되는 그곳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싹 돌아서 문학 경기장이 보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주섬주섬 준비를 하죠. 내릴 준비합니다. 문학 경기장에 들어갈 준비합니다. 왜?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왔어요. 마냥 가까이라는 말로 먼 데 것들을 그냥 속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의 시야에, 눈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꿈이 아니에요. 눈에 보입니다. 진짜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셔요. 때는 찼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 나라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것이 우리 눈앞에 왔어요. 손으로 지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영원한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나라고,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고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이건 은혜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반응하라고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반응을 촉구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래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죄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래요. 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셔. 회개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면은 아마 죄를 뉘우치고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 어쩌면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회개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라는 의미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나라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온갖 악한 것들, 종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뭔가 해방을 기다려요. 뭔가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데요, 우리가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요. 그러니 회개하래요. 돌아서랍니다. 뭐에서 돌아섭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모든 어쩌면 잘못된 생각들과 그 의제들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들이 해방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혁명을 꿈꿨던 열혈당원들, 혁명을 꿈꿨던 자기의 동료 갈릴리 청년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돌아서라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을 꿈꿨던 사람들 돌아서라요. 폭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들, 복수로 세상을 바꾸려던 생각, 그 생각들 돌아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형제들이었고 예수님의 친구들이었고 동네 형아들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후배들일 거예요. 갈릴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뭔가 바뀌어진 세상을 꿈꿔요. 근데 그 방법은 꽤나 많이는 폭력의 생각이죠. 로마인들을 찔러 죽이겠다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돌아서라요. 너희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생각들, 그것들 돌아서래요. 어떤 사람들은 폭력이 아니라 또 뭘로요? 어차피 그 세상, 내 평안한 세상이 내가 폭력으로 로마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그냥 거기에 부역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로마에 부역해서 로마의 권세 아니면 거기 힘잡은 사람들, 내가 거기에 줄을 대겠다는 생각, 그래서 내 세상은 좀 더 자유를 누리는 세상이 되려는 그런 생각들,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도 예수님 사랑하시던 이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저씨들이고 동네 형아들이고 아니면 동네 후배들이고 함께 이 땅의 아픔 가운데 살 길을 찾으려 했던, 어쩌면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돌아서라요. 악한 것에 빌붙으렸던 생각들, 그거 돌아서라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악의 편이 되려는 생각들, 아니면 폭력과 복수로 뭔가를 바꾸려는 생각들이 몽땅 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고 너희의 삶을 무너뜨리는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너희의 모든 어리석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의 나라가 이제 눈에 보인다요. 어리석었던 생각들 버리라는 거예요. 폭력과 복수의 마음들 버리라는 거예요. 악에 빌붙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죄인들과 함께 하려는 생각들, 그거 이젠 더 이상 가질 필요 없어요. 왜? 때는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눈에 보였어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인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졌던 어리석었던 생각들과 인생, 네 인생과 다른 이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 어리석은 의제들, 거기서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그 어리석음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없었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는 그 삶의 길로 돌아서라는 거죠. 잘못된 길, 망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누구에게로 와야 됩니까? 회개는 항상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돌아서고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돌아서는 겁니다. 우양우일지 좌양좌일지 모릅니다. 돌아서는데, 그죠? 내가 가던 곳에서 돌아서요. 어디로 돌아섭니까? 우로 아니면 좌로? 아무렇게나 돌아서요? 아니요. 이 회개, 이 돌아섬은 분명한
목적지 그리고 방향이 있는 돌아섬입니다. 누구께로, 어디로 회개합니까? 어디로 돌아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서라. 너희들이 여호와께 충성하는 삶으로 돌아서라. 너희들이 폭력에서 돌아서서 어쩌면 다른 폭력이나 더 강한 폭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더 악한 죄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그냥 허무 가운데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돌아섬은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디로예요. 망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라. 그 생명은 다른 데가 아니죠. 여호와께, 우리 주께 돌아서야 된다고. 그 진리로 돌아서야 되고 그 부르심으로 돌아서야 된다고. 누구에게? 이 갈릴리 청년이 갈릴리에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디요? 갈릴리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로마로 가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거 아니에요. 갈릴리 그곳에 가셨어요.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요. 왜? 갈릴리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갈릴리의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뭘?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젠 보인다는 거예요. 갈릴리 거기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고 눈물 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갈릴리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어쩌면 예수님의 스타가 됐을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갔으면 예수님이 명예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랍비들과 그리고 훌륭한 석각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만 됐었어도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학자들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대요. 나이 30이 되어서 더 완숙해진 예수님께서 아마 게다가 광야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단박에 대단한 스승으로 추앙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권세가 어디 있을까라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대단한 학식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로 가지도 않으셔요. 가이사랴 빌립보 대단한 도시 데가폴리 그런 데로 가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셔요. 왜? 갈릴리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아픈 청춘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슬픈 영혼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갈릴리 그곳에 가셔서 때가 찼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 이 사람들아 너희들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에서 돌아서라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 허무와 그리고 절망에 빠졌던 그 삶에서 어디로? 주께로 돌아서라고, 생명으로 나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배웠던 그 진리가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우리가 이전부터 알았던 그 말씀, 세상이 오랫동안 어두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졌던 그 말씀들, 그리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이들에게 회개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 오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때임을 보시는 거죠. 때는 찼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여요. 그러니 회개하래요. 우리가 돌아서는 이것이 어쩌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임이 확인돼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인 게 어떻게 확인됩니까? 우리가 돌아서요. 내가 돌아서고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떠났던 절망의 마음들이 다시 소망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신할 수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게 확인됩니다. 내 삶이 변하는 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하는 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변하는 게 나에게 확신을 가져다 줘요. 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눈앞에 있고 우리가 본 그 나라가 정말로 그 나라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요. 서로가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요. 내 사랑하는 구역장님의 신앙이, 그분의 돌아서는 일들이 나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어떤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여기 가까이 왔다는 것이 나에게 확인되죠. 내가 돌아서는 게 내 사랑하는 구역원들과 구역장님에게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때가 찼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격려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곳이 여기에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회개 징조는 보이지 않고, 아무리 회개 복음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누구도 삶이 변하지 않을 때,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가까이 오지 않았다는, 어쩌면 그런 절망스러운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고 절망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증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망하는 일들, 망하게 되는 길들, 폭력의 일들, 복수의 일들, 아니면 절망의 일들, 아니면 악과 짝하는 일들, 어둠에 거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보일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씨앗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그 삶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 회개하래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거 다른 거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믿으래요. 왜? 이스라엘은 믿는 게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믿는 게 많아요. 자기들이 가진 땅들을 믿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믿죠. 자기들이 가졌던 뭐죠? 그 율법이에요. 토라예요. 그 율법을 믿죠. 자기들이 이제껏 가져왔던 장로의 유전, 전통을 믿어요. 이스라엘은 믿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온갖 것들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아니, 너희들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어요. 아니, 그런 것 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래요.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 읽으면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래서 새 일이,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믿으랍니다. 다른 거 말고, 너희들이 가졌던 거 다른 거 말고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복된 소식, 그것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여기 갈릴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왜? 우리도 믿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믿죠. 어떤 사람들은 주먹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머리를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이라는 걸 믿어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내 삶의 트랙들을 내가 믿어요. 여지껏 내가 잘해왔으니 그것들을 믿어요. 내 경력을 믿어요. 내가 이제껏 성공했던 성공을 믿어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 아버지를 믿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못 믿어도 우리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건물 3개를 나는 믿어요.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내 근사한 친구를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뭘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입니다. 회개하고 뭘 믿어요? 복음을 믿으래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 그건 믿으래요. 오늘 여기 이 밤에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보셔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 일단 다 뒤로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요구하셔요? 복음을 믿으라고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붙잡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 실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약속들에 우리가 실망해요. 때로는 뭐에도 실망합니까? 내가 나에게 실망합니다. 내 연약함이 보여요. 내가 결심하고 지키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이 실망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얘기하셔. 아니, 그런 것 말고, 너 자신 말고, 네가 여태껏 의지하고 믿었던 것 말고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너희들 믿으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다. 기억하지 말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도 말래요. 이전에 아팠던 거 기억하지 말고, 이전에 성공, 아니 그것도 기억하지 말고, 이전에 실패 그거 기억하지 말고, 이전에 찬란했던 영광 그것도 기억하지 말고, 오로지 새 것입니다. 이전에 성공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만에 빠져서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전에 잘했기 때문에 그 향수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실패에 발목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둘 다 뒤로 하랍니다. 이전 일들을 잊어버려라. 왜? 이젠 내가 새 일을 행한대요. 이젠 새 일입니다.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질 거예요. 내 성공도 뒤로 하고 내 실패도 뒤로 하고 이제 주가 행하실 새로운 일들, 그 일들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니 그 새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눈에 보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새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 일이 벌어져요.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에 새 일이 벌어져요. 사실 이 소식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새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 일이 벌어진대요. 이전에 없었던 거랍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 일이 시작되고 내 삶에 이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되는 그 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네가 가졌던, 네가 붙잡았던 것들, 그것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들 끊어버리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들, 그것들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신뢰해요. 주님이 전하는 소식을 신뢰합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어려운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들 4명의 이름이 나와요. 4명의 이름은 시몬,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직업을 바꿉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어부였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뭘로 만드신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대요. 어부가 이제 새 일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요. 새 일이에요.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은 자기들의 직업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을 설명하는 게 곧이라는 단어 2개가 곧, 그렇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곧 그 아비 세베대 그리고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좀 망설이게 하는 건요, 그 곧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넷은 곧 버려뒀대요. 얼마나 빨리 이 사람들이 결단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자마자 곧이에요. 그죠? 곧. 그렇게 빨리 결심할 수 있을까? 나는 고민이 깊을 것 같고 나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못하니 아마 이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곳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집중해야 되는 건 버려두고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그냥 짧게 쓰여져 있어요. 왜? 우리가 압니다. 마가가 뭘 막 줄이는 것들이 꽤 많아요.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어요. 곧 결국은 뭐예요? 버려뒀다는 거죠. 버려두고 갑니다.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고 세베대 아버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뒤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내 뒤로 치워 놓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서 안드레만 빼고 4사람,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에서 바보 삼총사예요. 계속해서 못난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적어도 버려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뒤에 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했어요. 배들을 뒤로 하고 그물을 뒤로 하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거기 섭니다.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들은 무언가를 뒤로 하는 것, 버려두는 일에는 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도 어리석은 판단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건 하나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걷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이어오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그것들을 끊어내고 그 뒤로 합니다.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뒤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변화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버립니다. 내 안전했던 울타리들을 버려요. 그러지 않고는 새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 익숙했던 것들은 뒤로, 나를 안전하게 했던 것은 뒤로예요. 우리를 모험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요. 새로운 곳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나오려면, 새 일에 동참하려면 나 자신을 붙잡는 옛 것들은 뒤로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들 뒤로 해야 돼요. 난 늘 그랬었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믿을 수 없어요. 늘 하던 대로는 아닙니다. 내 익숙한 거 아닙니다.
나는 늘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까? 아니, 새 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방식이 익숙함과 안전함,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가 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답게 뒤로 버려둬야 될 것, 내 뒤로 해야 될 것들, 그것들이 찾아져야 합니다. 그 고민의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의 시간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곧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오래 걸리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중요한 것들은 그것들이 뒤로 가야만, 버려둬야만 예수님 쫓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그 고민이 오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버려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내 익숙했던 것들 버려야 돼요. 욕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 버리셔야 돼요. 남들 비방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 뒤로 하셔야 됩니다. 남들 비방하면서 킥킥거리는 게 내 삶의 즐거움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뒤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그 나라,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나는 적어도 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야 되고, 남들보다 뭐라도 내 것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내 익숙하고 내 안전을 위해서 했었던 어쩌면 그 인색함과 욕심들, 그거 뒤로 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칭찬받아야 나는 살아요. 나 무시당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나 무시당하면 나 화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을 배워야 하나님의 나라를 갖습니다.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익숙한 것들 버려야 돼요. 사진 찍을 때 얼굴 막 내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사진 찍을 때도 내 얼굴, 요새는 반대네요. 요새는 얼굴을 앞으로 안 내밀어요. 다 뒤로 빼요. 왜? 얼굴이 조그맣게 나와야 된대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마다 괴로워요. 왜? 담임 목사라고 제일 앞에 앉혀요. 그래서 제 얼굴만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얼굴 사진 찍을 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내 뭔가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니 그 나라를 붙잡기 위해서는 내 익숙했던 것들은 다 뒤로 버려둬야 돼요. 내가 가졌던 삶의 도구들, 그것들 뒤로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제 직업이 바뀔 거예요. 난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 그물을 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했던 내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도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도구들, 그거 뒤로 하십시오. 그 익숙했던 거 뒤로 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 내 도구예요. 얼렁뚱땅 넘기는 게 내 도구예요. 왜? 그래야 내가 살아갑니다. 얼렁뚱땅 넘겨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 잘해야 돼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게 어느새 내 천성처럼 됐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뒤로 해야 돼요. 진실함, 그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뒤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감춰놨던 비장의 무기들이에요. 어쩌면 톡 쏘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톡 쏘고요, 아주 타이밍 좋게 콱 찍어 누르고 나는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의 도구입니다. 어쩌다 보니 나에게 그게 습득이 됐어요. 난 그 기술에 아주 능합니다.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면 나는 얼마든지 사람 마음을 확 핥혀놓고 난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도구는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가야 돼요. 그 그물은 버려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일, 새 삶으로 나를 부르시니 이전에 익숙하고 나의 안전을 지켜줬던 그 도구들은 다 뒤로 버려두고 나는 새 삶, 하나님 나라, 그 눈에 보이는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때는 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눈에 보인다. 그러니 너희들 허망했던 길들은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라. 다른 것 말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 이건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며 나오라는 이 메시지들, 이것에 합당하게 나오래요. 그러려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뒤로,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 아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은 다 뒤로 버려두고, 바라기는 그 시간이 곧 이기를 바라며, 즉시로 이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그 고민의 마지막이기를 바라며,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따르는 그 길로 변하게 하실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무나 부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계속해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셨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래요. 19절에 보면 또 형제 요한을 보시니,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따라요. 주가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는 우리를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아무나 그냥 부르신 건 아니에요.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보신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가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가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부르십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셔요. 그리고는 따르기 시작합니다. 뒤로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회개하며 복음을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제자로 정말로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건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메시지, 그 가르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믿으라는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다르게 살라는 초청이요, 또 다르게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곧 아버지 하나님 그 고민의 시간이 끝나고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따라 익숙했던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귀한 결단과 그리고 실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